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오늘 사사기 강의 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사사기가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의 진짜 실패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의 부록 두 가지 이야기는 부르짖지 않게 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였죠. 지난주에 첫 번째로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망에 따라 내 이득을 위해 내 편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19장에서 21장 끝까지입니다. 크게 보면 죽임을 당한 레위인의 첩 사건과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발단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사사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에브라임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요. 그러자 그 남편이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행음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화를 내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남편에게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행음하였음에도 남편이 다시 찾으러 오고 여인의 아버지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첩은 남편과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인의 아버지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며칠 더 머물렀지만 결국 이 레위인과 첩은 에브라임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 중간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나안의 성읍이었던 여부스가 가까웠지만 레위인은 자기 민족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향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지요. 기브아의 한 노인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와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레위인과 강제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낯선 자, 외부인을 성적으로 지배하는 행위가 타인을 굴복시키고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린치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불량배들은 레위인을 외부인으로 대하고 그의 인격과 삶을 무시하고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최대한 보호하려 하였지만 결국 불량배들의 요구를 완전히 뿌리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첩을 레위인 대신 그들에게 내줍니다. 아마도 레위인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밤새 성폭력을 당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녀가 힘을 다해 저항하였음을 암시합니다. 끔찍한 폭력을 당한 여인은 새벽이 되어서야 노임을 받고 레위인 남편이 있는 집 그 문 앞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불량배들이 모두 떠나자 레위인도 급히 그곳을 떠나려 하지요. 그때 여인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레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지만 여인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레위인은 죽은 여인을 나귀에 싣고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여인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온 사방에 보냅니다. 자기가 당한 일을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온 나라에 알린 것이죠.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여인이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70인역은 여인의 시체를 싣고 떠났다라고 기록하지만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때 여인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죽은 것은 그 이후 어쩌면 12조각으로 찢길 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끔찍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여도 레위인의 행동은 여전히 냉혹하고 엽기적입니다. 이 여인이 당한 비극에는 레위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웃이자 자신의 남편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어지는 사건의 발단에 불과합니다. 사사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인이 당한 일을 듣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일을 정식으로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지요. 먼저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총회의 요구를 거절하고 도리어 전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기브아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아 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브아를 넘긴다는 것은 베냐민 전체를 넘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지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의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지파, 자기 친척, 자기 가족만을 형제로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를 자신의 형제를 내어줄 수 없었던 것이죠. 대신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을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러한 베냐민 지파를 가만히 놓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지요. 하지만 그 전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내리 2번을 패배하고 겨우 3번째에 승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징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력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죽입니다. 모든 성읍, 모든 여자, 모든 아이들까지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적의와 복수와 분노가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아예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체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커져가고 계속해서 심각해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적대하고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내 쾌락과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 목적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형제인 레위인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어서 그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의 그 악의와 레위인의 무책임으로 한 여인의 생명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정의를 세우려는 이스라엘 총회를 거부하고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그들을 파괴하려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말해 자신의 형제 베냐민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전체 이야기는 형제 사랑이 깨어지는 것을, 그 깨어짐이 점점 심각해지고 점점 거대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교회의 본질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고 정의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기는커녕 형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의 파괴는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대답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지휘로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베냐민 군대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22,000명이나 죽지요. 아니,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40만이고 베냐민은 26,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슬피 울며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지만 두 번째에도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베냐민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18,000을 죽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형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주석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싸울 것을 정해놓고 어떻게 싸울지만 하나님께 물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이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 이유가 명백합니다. 사사기 부록 첫 번째 이야기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내 쾌락과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 목적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을 파괴하였습니다. 형제를 타인으로 배제하고 무시하고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창세기의 요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거나 혹은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성도의 모델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과의 신랑 이후에 자기 정체를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모든 행동을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먼저 기근으로부터 그 교회를 보존합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양식이 없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요셉은 혼합의 위기로부터도 교회를 보존합니다. 요셉은 야곱 가족이 애굽 땅에 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자신들이 목축을 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된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만들지요.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요셉의 사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또한 교회를 보존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 이야기의 후반부는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어쩌면 골탕을 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복수 같기도 하고 뒤끝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행동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보존입니다. 교회를 외부적인 조건으로만 보호하여 주어도 그 내부가 교회답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보존하고자 하였던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고, 다시 말해 자신의 형제를 파괴하려 하였고 실제로 구덩이에 빠뜨렸으며 먼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형제 사랑이
최악으로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이 형들이 그때 그대로라면 교회는 보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안으로 무너져 버려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시몬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지요.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다 은잔을 넣어두고 그래서 베냐민을 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핍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들이 예전과 달라졌는가, 개가천선하였는가, 바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배다른 형제 베냐민, 자신들과 다른 베냐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베냐민을 형제로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종으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청하였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지금 자신이 앞장서서 베냐민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베냐민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그리고 유다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나의 몸처럼 사랑합니다. 바로 그 대답 이후에야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에게 응답하여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질문이 오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냐민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이스라엘 총회는 실수를 저지른 베냐민, 자신을 향하여 적의를 보였던 베냐민, 죄를 지은 베냐민,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앞장서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 앞에서 유다가 대답하였듯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되 그들을 사랑할 기회를 유다 지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이스라엘 총회는, 아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형제를 파괴합니다. 파괴된 형제 사랑,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나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베냐민을 찾으십시오. 나의 나사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저는 바로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갈망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사사기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며 형제와 이웃을 무시하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는 부르짖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수많은 기도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과연 얼마만큼의 기도를 듣게 되실까요? 어쩌면 너무나도 조용히 그저 침묵만이 맴도는 주일인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의 그 부르짖음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서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또한 무척이나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기도와 내 찬양과 그리고 내 묵상과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듣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는 하는가? 저부터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까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